이사야 5장 1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같이요.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이사야 5장 앞부분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성껏 만드신 포도원에 농부가 왜 고생하면서 포도나무를 심었겠어요? 좋은 포도 열매를 기다리면서 포도나무를 심었겠죠. 하나님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심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좋은 포도 열매는 정의와 공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포도 열매는 썩은 포도 열매였어요. 농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포도원을 더 이상 돌보고 가꾸지 않겠죠. 온갖 정성,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었으랴. 농부는 포도원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것을 다 베풀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들이 농부가 기대하는 좋은 포도 열매가 아니라 썩은 악취가 나는 포도 열매만 맺고 있는 거예요. 포악과 부르짖음. 그래서 농부는 그 포도원을 이제 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앞에 나오고 우리가 자세한 내용들은 주일에 보게 될 텐데요. 19절 이제 그 포도원에서 맺힌 그 썩은 포도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5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부터가 18절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앞에 2가지는 앞에 있었고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술에는 밧줄에 끌려서 끌려가죠. 이스라엘이 죄악이라는 밧줄에 끌려서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수레줄을 당기듯이 죄악을 끌어당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겠죠. 그러면서도 19절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그 위에 문장에 그거든요. 하나님이죠.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루터가 말한 것처럼 모든 죄는 교만이거든요. 교만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서 우리가 보게 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이렇게 불경스럽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심판 빨리 좀 이루어져서 알았으면 좋겠네, 보았으면 좋겠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경스러운 교만함.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인간들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죄악을 끌어들여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으로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생각 속에, 무의식 속에, 그들의 행동 속에 반영되는 그들의 가치관은 이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권력자들, 힘센 놈들의 세상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어요.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이건 뭐예요?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죠. 이런 걸 왜곡한다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생각과 가치관을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왜 남자가 꼭 여자하고 살아야 돼? 왜 여자는 꼭 남자하고 살아야 돼? 왜 동성연애를 죄라고 그래? 이런 식이죠. 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의 견해로 치부하고 절대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요, 21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기 때문에 왜곡시켜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고, 이런 거짓으로 왜곡시키는 그 아비,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죠.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의 의견으로 치부시키는,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면서 선과 악의 가치체계 시스템을 바꿔버려요. 그게 죄예요. 그게 하나님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배고파서 따먹은 거 아니에요?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든 건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안다는 것은 더 똑똑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선과 악을 자기들이 결정짓고 자기들이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야다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부부가 알아서 아이를 임신하듯이 선과 악을 인간들이 관계를 짓고 결정하는 것,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여겨서 자기 생각대로 선악을 자기가 결정하면서 선악의 개념을 완전히 인간들 마음대로 뒤바꿔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죠.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는 방탕의 상징이겠죠. 독주를 잘 빚는 유력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세번역에서는 포도주를 말로 마시고 독한 술을 섞어 마셔도 끄떡하지 않는, 요동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들은 방탕한 생활을 위해서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방탕한 생활을 하려면 뇌물이 필요해서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뒤를 봐줘야 되니까 악인을 의롭다고 해야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도다. 뇌물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바꿔놓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썩은 포도 열매 맺은 거죠. 포악, 부르짖음.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악취가 나는 이러한 불의함들, 부정함들을, 방탕함들을 나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 예루살렘 귀부인들의 21가지 그 걸치고 다니는 걸 하나님께서 다 벗겨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온갖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는 음주와 쾌락, 그 남성들은 새벽부터 포도주 마시고 독주 마시고 여자들은 온갖 명품으로 사치하고 치장하고 그리고 잔치하고 파티하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는 관심도 없는 남성들의 쾌락과 방탕, 여성들의 사치와 방탕.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소박하게. 우리가 검소하게 살면 뇌물의 유혹을 받지 않겠죠? 방탕하니까, 씀씀이가 해프니까 뇌물을 받고 싶어요.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뇌물을 받지 않으면 당당할 수 있어요. 뇌물 받은 것이 없으니까 뭐 빚진 게 없고 꿀리는 게 없을 테니까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거나 의인을 악인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뇌물을 안 받으면. 검소하게 살면 뇌물을 받지 않아도 돼요. 뇌물을 받지 않으면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 검소한 삶에서부터 시작돼요. 정직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려면 검소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검소해야 돼요. 목회자들은 특별히 검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의 장로들 또 고관들처럼 사치하고 방탕하고 쾌락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누리고 즐기려고 하다 보면 소박하게 살지를 않으니까 뇌물을 받고 부정한 돈을 받고 뇌물을 받게 되면 악인을 의인이라 하고 의인을 악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뇌물과 악취나는 것의 본질에 상류층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탕과 사치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검소해서 어떤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시면 더 많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고 적게 주시면 우리는 검소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게. 그래서요. 많이 주시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적게 주시면 적게 하고 단 우리의 씀씀이에 대해서는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늘 근검절약하면서 검소하게 수전료처럼 막 쌓아두기 위해서 근검절약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저축도 하지만 많이 베풀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도구로 우리는 물질은 선한 것이죠. 돈으로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그 물질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신앙의 목표가 되면 그건 우상숭배죠. 맘모니즘이에요. 물질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의 신뢰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원인이라고 목표라고 삼을 때 그건 가장 악하게 변질돼 버리죠.
하지만 그 물질을 선한 일의 도구로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난하든지 부요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부유하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거나 없는 사람들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망가지지도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열등감에 쌓이거나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막 목말라 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풍부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배웠다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학교에서 머리로 책 읽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왜 그리스도인들이 뇌물을 받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만모니즘이라는 죄에 빠져서 평생토록 쌓아놓았던 그 노력하면서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실력을 길렀던 그러한 것들이 불명예스럽게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망가져요? 삶이 방탕하기 때문이에요. 삶이 교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절대 기준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내가 지혜롭다고 내 명철을 드러내면서 선악의 가치관을 변경시키는 이 세상의 시류에 흔들림 없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온유한 심령과 썩지 아니할 안정된 심령으로 가꾸는 명품 신앙인으로 살아야죠. 이제 24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 썩은 악취가 나는 포도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불같은 심판, 아주 뿌리와 싹까지 다 태워버리는,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에 분토같이 쓰레기처럼 버려졌고 하나님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펼쳐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짓밟기 시작한 거예요. 울타리 제거하고 망대 제거하시면서. 그래서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환경을 마련해 놓았는데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이 좋아졌냐 나빠졌냐. 우리 양재동에서 뜨인들교회 할 때는 지하 그 좁은 곳에서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나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목회자들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그 공동체는 망하는 거죠. 환경이 우리를 지켜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그 개인과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썩은 포도를 맺힌 거예요. 26절부터 마지막 30절은 심판의 도구예요. 심판의 도구를 한마디로 말하면 외국 군대를 도구 삼아 이제 7장에 가면 아수르 군대를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쓰시기도 해요.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면 믿는 사람들 중에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도구 삼아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군대들을 도구 삼아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도 하는 거죠. 기치는 깃발이에요. 깃발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들이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땅끝에서부터 먼 곳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다. 보라, 그 군대는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멀리서 왔으면 좀 지치고 넘어지는 군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도 없을 것이고, 졸거나 잠자는 군사도 없을 것이고, 허리띠를 풀리지 않을 것이고, 들매끈, 신발끈이에요,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무기는 날카로워서 화살을 날카롭고 활은 이미 쏠 준비 완료하고 당겨져 있으며,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린 바람같이 아주 최상의 무기로 빠르게 달려와서,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고 그들의 소리짖음은 어린 사자 같아서 빼앗을 자가 없고 당해낼 자가 없을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러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성난 파도 소리같이 달려올 것이고, 사람이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빛마저 구름에 가려서 어두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좋은 열매를 맺어야죠. 좋은 열매, 공의와 정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겉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늘 우리가 말하지만 실천적 무신론자죠. 입으로는 다 공경하죠. 예수님 시대하고 똑같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죠. 그럼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디 있었대요? 다 돈에 있었고 세상의 쾌락에 있었고, 눈에 보이는 남들 부러워하는 것들 다 쫓아다니면서 이런 걸 세속화라고 해요. 세속주의. 교회 안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세상적인 즐거움과 방탕함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악취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발 우리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처럼 다르게 살아야죠. 다르게 살아. 너와 나는 다르게 살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죠. 이걸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의 뜻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구별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러려면 다르게 살아야죠. 다르게. 당연히 좋은 것, 비싼 게 좋아 보이죠.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어떤 두 자매가 저희 빌라 앞에서 차를 켜놓고 큰 소리로 떠들어가지고 제 2시 몇 분에 일어났어요. 시끄러워서 깼는데, 저는 새벽에 깨는 건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뭔가 일을 시키시려고 깨우셨구나. 열심히 책 읽었죠. 기도하고. 불평은 없는데 나오면서 한마디는 했죠. 주택가에서 새벽에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시면 어떡하냐고. 잠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몰상식한 젊은 두 자매가 엄청 비싼 외제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좋은 거, 비싼 거 보면 우리 교회 청년들도 부럽겠지? 나도 저런 차 타고 다니면 좋겠다. 좋은 집 살면 좋겠다. 우리도 사람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걸러야죠. 다르게 살아. 그럴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하면, 물론 외제차, 좋은 비싼 차, 사업하는 사람이 저처럼 봉고 타고 다니면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필요하면 사야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검소하게 살아.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선교와 구제와 다음 세대의 교육과 장학과 이러한 선한 열매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아닐까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본받지 않는 것 어렵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늘 우리의 마인드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기도 가운데에서 변화받아서 이제는 주님의 일이 더 행복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몸으로,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장로들과 고관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펄쩍 뛰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느냐고.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눈으로 보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온통 세상의 이방 나라들의 유력한 자들, 권력자들과 같이 누리고 즐기는 그러한 신나는 일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의 목적이 행복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